오늘부터 몇 차례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과 직접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와 직접 관련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도리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더 깊은 것, 좀 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도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부분까지도 쭉 이어서 생각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도 늘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시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좀 이어갈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게 유치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단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 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면 그 현실은 무엇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야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실은 무엇이죠? 여전히 불신자와 큰 차이가 없는 현실인데 그건 아닐 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일까? 믿고 구원받은 현실이 무엇일까? 몰라.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천당 간다고 하고 죽음 저 너머의 세계만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저 너머에 가는 건, 천당에 가는 건 분명한데, 이 땅에서 그러면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봐야 하는 건가? 이 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럭저럭 살다가 이 땅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현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이죠? 본문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연합의 세례를 말하죠.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장사 지냈고, 장사 지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확실하게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한 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이 한 줄이 우리의 정체를 명확하게 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는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하는 표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장사 지냈고 연합하여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좀 더 살피면 연합의 세례를 하나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합의 세례.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의 뜻이 무엇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들었던,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들었던 말이 죄 씻음 받은 표라는 말입니다. 맞죠? 세례란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표시다 하는 말이 맞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방금 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 하죠. 세례는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는데요. 죄 씻음 받았다, 죽었다 하는 상징으로 물을 뿌리는데 아예 물에 푹 담그는 침례, 이것도 괜찮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장하죠. 푹 담금으로 내가 과연 죽었구나, 죽었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언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세례 이전에 할례가 있었죠.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죠. 언약민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건 이방인들도 언약민으로 살고 싶으면 고백하고 절차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죠. 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기화해야 가능하죠. 그러면 할례를 받고 언약민으로 살아갑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하셨는데, 언약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휘하에서 살아가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게 첫 번째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해주겠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는 거죠. 언약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개가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너희는 순종하라 하는 책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하는 약속,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책임, 여기에 언약에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본문은 우리의 책임은 아예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것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좀 살펴서 생각해야 하기는 한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인 책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언약민으로 살게 하시는데 세례가 언약민이다 하는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게 언약민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표징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셨다 하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입회할 때 세례를 받고 하는데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표시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분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이 된 지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지체라고 하죠. 그 현실은 교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고 보니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합체. 이게 교회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합체. 이게 본체의 교회인데요. 우리도 여기에 참여했다면 이제 이 참여하기 직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분자로 지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매우 중요하죠. 세례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사인, 표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 하고 로마 교인들 앞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살짝씩 짚었던 내용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직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분포되어 있는 조그만한 가정단위일 텐데 조그만한 교회들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분자들이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 사상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남자를 먼저 지었잖아요. 아담이죠. 아담을 먼저 지으실 때 한 인격체로 지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씨앗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처럼 개체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딱 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아담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래서 나무를 형성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나무이면 생명, 씨앗이나 줄기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나 다 유기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개체가 아니죠. 따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죠.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오는 만 인류가 다 유기적으로, 유기체로 형성해서 살도록 계획하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유기체이죠.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팔다리, 머리, 허리, 손가락, 발가락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붙어 있죠. 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화롭게 한 인격체를 발휘하는데 원래 인류가 그러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최초 사람 아담이 사탄의 말을 크게 들었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시로부터 하나님 자리에 아담이 딱 차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아담의 집안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다 내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 배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요건 내 거야 하잖아요. 내 거. 조금 철이 들면 내 가족, 내 가정, 내 국가, 교회도 내 교회 이러잖아요. 이게 아담의 자손으로 왔다는 그 본성을 말해주죠.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여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만 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이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 시기하고 다툼하고 전쟁도 하고 하는 이런 인류의 비참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택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다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연합하여 장사 지냈고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 상황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자기중심이라는 건 배후에 사탄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자기중심과 사탄과는 동맹관계예요. 여차하면 동맹을 맺는데 여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자들을 다 자기에게 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연합 사상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한도 내에서 깨닫고 공감하고 믿을 수 있는데 신비한 연합입니다. 지금도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신령하게 끌어당겨서 연합시켜 놓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 연합 사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연합 사상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연합체가 본체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이 교회라는 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그 배경을 보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에다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도 개인과 상대해서 언약하신 것이 아니고, 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도 개인을 상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당시 뒷 배경을 보면 족장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록한 성경은 다 언약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 교회를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전부 개인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해석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앞한 말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교회에 연합한
분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해야 옳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현실은 교회이죠. 그럼 의문이 하나 얼른 생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인가?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건 말미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했다 하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본문에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고 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끌어당겨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받은 거죠. 연합했으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는데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겼다 합니다. 이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이 말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축하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승리했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배후의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셨다 하는 말로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을 쓴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택자들을 전부 포승줄에 묶어서 그리스도 자신을 졸졸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졸졸 따라가죠. 우리를 승리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는 것은 스스로는 다 잃어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포로로 따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라고 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의 핵심은 죽이고 장사되고 살리셨다고 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으니까 왜 우리를 거기에 끌어당겨서 죽이셨느냐 하는 연합의 핵심이 죽음인데 왜 우리까지 거기에 참여케 하셔서 죽이셨냐 하는 겁니다. 여기 4절 끝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연합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인 목적, 또 장사 지낸 목적, 또 살리신 목적이 바로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이죠. 중생이기도 하고 거듭남. 새 생명, 재창조된 사람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죠. 아담의 집안에서 온 우리는
그 상태는 옛사람이고 그 상태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죽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재창조하는 걸 말하는데요. 첫 창조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사람을 첫 열매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지었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 창조는 사람을 첫 열매로 지으신다고 하죠. 첫째 창조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첫 창조 때 무엇으로 지었죠? 첫 창조 때 말씀으로 지었죠. 여기 재창조 때, 둘째 창조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합니다. 둘째 창조 때도 역시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죠. 여기 들음은 들려오는 것,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건 설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를 대언한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잖아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이죠.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은 거잖아요. 재창조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자꾸 새 생명으로, 새 인격체로, 새 사람으로 자꾸 지식부터 자꾸 자라가는 걸 말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거기서 영접 기도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영접 기도했으니까 당시 구원 얻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그리고 교회는 이미 단체로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정의했다가 떠나는 건 마음대로 떠나고 또 이쪽 저쪽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이 희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에 내가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자로 살아가는데 이 현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보이는 교회에 내가 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끝까지 들으면 더 명료해질 텐데, 이 교회가 없는 개인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내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간다. 너도 나도 다 연합해 있는데 여기에 속해서 분자로 살아야 하죠. 본문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라고 하죠. 이것은 장래를 보장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부활의 과정은 아니니까 우리의 장래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살아가니까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장차 재편할 때, 하나님께서 재편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체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다는 이 사실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서 확인되죠.
연합의 세례를 받으면서 벌써 이것이 확인이 되죠.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확인이 됩니다. 체득합니다. 부활에 연합했다. 이것은 장래의 일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 재창조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발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된 이후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공부하면, 읽으면 인식을 하고 깨달아지죠. 이건 새 기능, 새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첫 창조 때는 재료를 흙으로 삼아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재창조 때는 재료가 뭐죠?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재료는 우리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대로를 재료로 쓰셔서 새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전과 달리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지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했다 하는 것은 새 생명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식부터, 인지 능력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발휘한다 할 때 첫째는 인지 능력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새 생명을 발휘한다고 할 때는 전에 옛사람은 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개인주의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재창조된 상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상태는 이제 수적으로 분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생각하고 지체로 말하고 분자로 행동하는 이게 새 생명의 발휘의 시작이죠. 그 현실은 교회이죠. 교회에서 체득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지체로 생각하고 분자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사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한 나와 너,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형성하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분자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체가 모든 세포들까지도 다 서로 동심 협력하여 한 인격체를 나타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분자로 각각 발휘하여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꾸 인격체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집약해서 가르치기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으셔서 연합체인 교회에서부터 가능하게 됐죠. 본능적으로 분자의 발휘를 통하여 분자들이 어우러져서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한도 내에서는 자꾸자꾸 본능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이 지역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연합이 됐을 때 살붙이니까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되죠. 본문을 좀 볼까요? 8절 9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셨을 때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한 거죠. 무덤문을 딱 닫고 열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역시도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경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사망 권세와 동맹관계였던 데서 해방이 되고 이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게 된 거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접붙여져 있으니까 사망이 우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회적인데요. 본문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심판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연합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시켰으면 또다시 사형을 시킬 수 없죠.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형을 시킬 수 없죠.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 저 너머에서도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죠.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하고 변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교회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에 참여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벌써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에 참여케 하셨는데 우리는 무언가요? 목석인가? 짐승인가요? 우리는 재창조된 그 시로부터 반응을 하게 하셨죠? 우리는 반응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겨라, 여기라 하는 것, 맡기라 하는 말인데, 여기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라, 믿는다. 아, 나와 함께 죽었군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군요. 나와 함께 장사되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군요. 말씀에 접촉하면 수납한다는 겁니다. 여기라,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자꾸 깨우쳐 가셔서 여길 수 있게 하시죠. 이건 우리의 반응이죠. 말씀을 깨우치실 때 아니요, 나는 여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멱살을 딱 잡고 하실 수 있지만 지켜보시죠. 계속 지켜보십니다.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령한 양식인 말씀을 공급하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죠.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앞에서 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령께서 그걸 쓰셔서 재창조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죠.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죠. 12절에서 23절까지는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요, 우리의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집례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우리의 반응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여기라, 믿으라는 것이고 또 드리라 하죠.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보았습니다. 세례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 지금도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고 일생토록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분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고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혹은 다른 말로 재창조되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하는 현실은 뭐죠? 교회이죠.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받고 하니까 연합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또는 다른 각도에서는 재창조되었구나,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현실은 교회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현실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구원받은 현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버리면, 교회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길 가는 사람도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요 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하는가? 검증해 봐야 하잖아요.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매우 중요하죠. 교회가 삭제돼 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을 길이 없습니다.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디로 하죠? 바로 천당으로, 죽음 전후에 천당으로 바로 딱 데려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현실이 펼쳐지는데 교회죠. 연합의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받죠. 그러면 구원은 교회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교회가 구원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음 전후에 가서 천당에 가고 장차는 또 개인적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가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 개별적으로 불러내시지만 다 교회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로 사인을 해주시고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너 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개인적으로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의 분자로 살아야 돼. 지체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의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구원됩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로 구원되어서 이제 장차는 교회가 이제는 우주의 교회죠. 우주의 교회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가 우리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까 하는 문제.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확인 없이 다니면 곤란하죠. 어떻게 확인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명료하게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얼른 하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단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단 교회도 있잖아요. 이단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은 주류의 신앙 노선에서 고백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고백과는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은 선조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단과 싸워서 범교회가 모여서 내놓은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고 고백해 놓은 것인데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밑에 소열 문답이 있고 저 유럽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밑에 아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서들을 우리 교회도 믿고 나가는가,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믿고 가는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이건 베드로 개인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했으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 토대 위에 신앙 고백을 받아내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이단도 나오고 하니까 사도들 시대에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했는데요. 유대교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고백만을 가지고도 이단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주류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서온 교회들이 취합했던 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건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의 포로로 따르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해 주심으로 된 일이옵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발걸음 처음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로서 분명한 정체를 가지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분자로 수족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를 섬기옵나이다. 이로써 새 생명을 발휘하는 존재인 것을 체득하는 영광을 입게 하셨사옵나이다.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한 자임을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심으로 저희는 이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는 가운데 장차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자들이 연합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